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다시 뭐 어떻게 날씨가 따뜻하든 아니면 차갑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겨울이 가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여온 시간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날씨가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들 뭐 차 한잔 하셨습니까?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셨습니까? 허리라도 한번 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잠시의 변화를 주는 것이 우리의 정신도 영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고대 현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했었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읽으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능가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대 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았던 그 교훈들을 저희들이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그 교훈 속에서 찾아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더 좋은 교훈을 그들보다 더 정말 뛰어난 그러한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았었다라는 증거를 남겨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그 현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잘못한 것은 고치게 하시고 그들이 잘한 것은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필케 아보트 이제 2장 12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2장 12절 보면 그는 말하곤 했다. 그는 누구냐 하면 앞에서 그 5명의 제자를 소개했던 그 인물 바로 그 요하난 벤 자카이 그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가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 이스라엘의 모든 현인들이 저울의 한쪽 위에 서 있고 엘리에제르 벤 후르크노스는 저울의 다른 한쪽 위에 서 있다면 그는 다른 모든 일들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이제 이 엘리에제르 벤 훌크누스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더 많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요 정말 이 선생님이 제자를 칭찬하는데 굉장히 칭찬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바 샤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걸고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고 말했다는 거죠. 만약 엘르에제르 벤 후르크누스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현인들이 저울의 한쪽 위에 서 있고 랍비 엘 아자르 벤 아라크가 다른 쪽 위에 서 있다면 그는 다른 모든 일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이 사람은 또 누구를 칭찬한 겁니까? 5명의 제자 중에서 이제 그 5번째로 나왔던 사람 엘 아자르 벤 아라크를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로부터 야 우리 교회 전체 성도보다 당신이
한쪽에 서 있고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다 서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더 무겁다. 이렇게 정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여러분을 보면 우리 뭐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한쪽에 있고 당신이 이쪽에 있다 그래도 당신의 신앙이 더 무거울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한번 안 되어 보실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교 신학생이 한쪽 저울에 서 있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한쪽 저울에 서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교 학생들보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이 더 무겁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지식이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더 무겁다. 이렇게 칭함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한번 되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보다 더 무거운 사람, 바로 정광 목사님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세우셨고 앞으로 미래 지도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을 아마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함께 2장 12절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요한한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우리가 보면 이 요한한 벤 자카이가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현자들보다 이제 이 엘에제르 벤 후르코누스가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지식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한 선생님은 제자들의 이 지적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현자들이 지닌 그 지혜의 깊이보다 지혜가 아주 엄청 지혜가 깊은데 그 지혜의 깊이보다 엘르에제르의 지혜와 이 지식이 더 크고 더 깊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같은 시대에 이 요한한 선생님 아래에서 공부를 했던 랍비 요나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엘르에제르가 가진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달무드는 총 63권으로 구성되고 6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도서 시간에 잠깐 봤었는데 그 도표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기에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해놓은 게 아니라 발음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발음 그대로 써놨는데 여기에 이 총 63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미시나가 총 63권이라는 것인데 자 옆에 제일 왼쪽에 보면 미시나라는 글씨가 보이죠. 제일 왼쪽 중간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게 똑같은 이렇게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선지서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은 일단은 구약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오경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역사서 여호수아 시가서 시편 선지서 이사야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써놓은 것과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미시나 해가지고 구약 성경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미시나는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거든요. 자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나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저라임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 모에이드, 그다음 나심, 너지킨, 코다심, 토르트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6부분 나누는데 제일 앞에 거 한번 봐봐요. 자, 제일 앞에 거 크게 확대 한번 해보면 그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이 조라임 하면은 이제 이게 뭐 오경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제 분류할 때 자 그럼 앞에 뭐 우리 성경은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여기는 보라호트 제일 앞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보라호트, 페이아, 드마이, 칼라임, 쇼비트, 투르모트, 마스로트, 마세이르 쉐이니, 할라, 오를라, 비쿠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요게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게 저라임부터 이제 그 토로트까지 다 합치면 요게 63권이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63권인데 이게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그 첫 번째 부분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제일 첫 번째 부분이 오경, 오경에서도 첫 번째 책 창세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미시나의 첫 번째 부분이 저라임, 그 저라임에서 첫 번째 책 문책이라고요. 보라후트.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보라후트라는 책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탈무드 이렇게 하면 탈무드의 첫 번째 책은 뭐라고요? 보라후트구나. 미시나의 첫 번째 책은 보라후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라후트 64a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엘르에제르가 자 여기 지금 요한안이 말하고 있는 이 엘르에제르가 가진 방대한 지식은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르에제르가 가진 이 지식은 이제 이 탈무드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처럼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밀가루 할 때 밀 있잖아요. 밀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빵사에게도 밀가루가 필요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뭐 요리사든 뭐든 밀가루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밀가루가 바로 뭐냐? 토라다. 성경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성경인데 그래서 이 엘르에제르는 밀가루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세상에 밀가루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그 밀가루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르에제르다. 그러니까 엘르에제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모든 영역에서 정통한 사람이 필요한데 엘르에제르는 성경의 모든 영역에서 정통한 지식,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만약 이 밀가루를 생산하지 않는 밀을 농사 짓는 사람이 밀을 생산하지 않으면 밀가루를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밀가루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빵사 요즘 여러분들 보면 뭐 빵의 명장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붙어 있는 거 보잖아요. 카페나 이런 데 가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명장 제빵사라 하더라도 밀가루가 없으면 빵을 만들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이 부족하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르에제르의 뛰어난 암기력과 그 방대한 지식을 요한한 선생님이 높이 평가했다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2장 11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제 이 선생님이 요한한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엘르에제르는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바닥에 세멘트를 바른 저수지와 같아. 그러니까 그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식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딱
간직되어 있고 저장되어져 기억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뛰어난 암기력, 이 방대한 지식,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선생님이 높이 평가한 것이죠. 근데 그 밑에 내려가니까 아바 샤울은 이 요하난 선생님의 또 다른 제자, 이 또 다른 제자가 거대한 지식의 바다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아바 샤울이 요하난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거대한 지식의 바다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바 샤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요하난 선생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요하난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했었다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의 모든 현인들이 엘르에제르 벤 훌크노스를 포함해서 지금 이 요하난 선생님이 칭찬한 바로 이 사람을 포함해서 한쪽 저울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제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하난 선생님이 칭찬하고 있는 이 다섯 번째 이 제자 엘 아자르 벤 아라크가 반대쪽 저울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그들 모두의 지식보다 엘 아자르의 지혜와 지식이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기는 들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서 시간에도 잠깐 이 호라요트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봤었어요. 아까 이 호라요트라는 책에 대해서 봤는데, 이 호라요트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이 쉬므온 벤 가말리엘과, 쉬므온 가말리엘 아시죠?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과 여러 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유형의 학자가 더 우월한지 이 토론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호라요트는 지도자, 학자, 이러한 모든 정치가, 이런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지도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쫙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유형의 학자가 더 적절하고 더 우월한지, 이것도 거기서 토론한 내용이 그 안에도 있다, 이 말이지. 학자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이제 그 가말리엘하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 살던 그 당시에 여러 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유형의 학자가 더 우월한지 이 토론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대한 이 학자들, 그 위대한 학자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성경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정통하고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다 받은 것을 다 기억해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딱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요 사람을 시내산을 시나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사람을 시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시내산 할 때 시내라는 말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두 번째 한 사람은 이제 성경으로부터 많은 깨달은 거 있잖아요. 많은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그 창조적인 해석을 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헤르 하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사람은 토라, 그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주제에 딱 정통하고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 그 성경으로부터 새로운 깨달은 것, 거기에서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거, 이래야 된다 하는 그 새로운 깨달음을 거기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창조적인 해석을 더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헤르하임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죠. 두 종류로 거기에서 그 호라요트라는 그 책에서 두 종류로 나누어 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쪽이 더 위대할까요? 이쪽이 더 위대할까요? 이것은 엘레에젤이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섯 번째 나오는 바로 그 선생님이다. 엘 아자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더 선호하실래요? 시나이, 오헤르하임. 어느 쪽이 더 위대하고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겸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통찰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적인 해석을 끌어내서 이 시대 사회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한 이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이 고대 학자들은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둘을 놓고 어느 쪽이 더 이제 우월하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한 거죠?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있으면은 최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방대한 이 기억력을 지닌 엘르에제르가 바로 농사하는 데서 밀과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제빵사와 같은 역할을 한 엘 아자르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서로가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져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둘이 합쳐진 사람, 우리 청교도신학원 원생들은 정말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진 사람, 이런 사람 되셨으면 참 좋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을 먼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해석, 거기에서 이 지혜를 끌어내는 이런 능력을 갖춘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교회 재직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밀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세상에 꼭 필요해서 모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해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이런 사람 우리 한번 되어보시지 아니하실래요? 여러분, 아무리 이 시나이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지식이에요. 이것은 지혜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려고 하는데 몰라,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에 옮기는 사람, 우리 한번 되어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지도자, 그런 교회의 재직, 그런 그 교회 성도,
우리 다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기도 신학원 원생들이 앞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런 교회를 옆에서 도와서 세우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2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2장 13절 한번 보시는데요. 2장 13절,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그는 계속해서 이 요한한 선생님이고, 그들에게 말했다 할 때 이 그들은 그 앞에 설명하고 있는 5명의 제자, 이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가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한 길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라. 너희들 나가봐라. 나가서 보고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한 길이 제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그 길이, 그 가서 보는데 어떤 길이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인지 봐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랍비 엘레제르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한 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랍비 여호수아는 선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랍비 호세이는 선한 이웃입니다. 랍비 시므온은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엘아자르는 선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5명의 대답을 들었어요. 대답을 뭐라고 들었죠? 첫째 사람은 선한 눈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한 길입니다. 바로 이게 선한 눈,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친구, 세 번째는 선한 이웃, 네 번째는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선한 마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너희 네 사람들의 말보다는, 앞에 있는 네 사람의 말보다는 엘아자르 벤 아라크의 말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말은 그의 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네 사람의 말은 마지막 5번째 말한 선한 마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장 13절에서 이제 이 요하난 벤 자카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면서 질문을 던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질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기억하는 거 신화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창조적인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사람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덕목 뭐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선한 눈, 선한 친구, 선한 이웃, 결과를 고려한 행동, 선한 마음,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5 제자들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을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5명의 이 제자는 각각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중요한 덕목을 제시한 것이죠. 근데 이 5번째 사람 엘아자르가 말을 했는데, 이제 이 선생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다 중요한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이렇게 하면서 4가지가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안에 좋은 마음, 사람들 안에 좋은 마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4가지를 다 이룰 수 있다, 이것인데, 우리 잠깐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시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좋은 눈 했어요. 이 좋은 눈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관대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관대하고 질투하지 않는 눈이 좋은 눈이다. 그다음에요. 그러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신뢰할 수 있고 의로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3명만 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이웃.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이웃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이것을 행동했을 때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느냐, 나의 행동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제 신중하게 고려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좋은 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4가지를 다 가진 것이 좋은 마음이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모든 특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성경하고 잠깐 연결을 시킨 다음에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마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4장 23절 쭉 내려가요. 23절.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뭐가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미리 가르쳤던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5절에서 뭐라고 가르쳤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길로 가는 핵심 요소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가 무엇을 본다는 거죠? 내면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보실까요? 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의 상태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 마음을 우물. 그러면 우물 안에 있는 것을 길어 올리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두레박이 필요한 거예요. 두레박. 자, 두레박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마음의 우물 안에 있는 것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은 첫 번째 뭘까요? 말.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의 입. 입이 이제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길어 올려요. 그다음에요. 그다음 이제 우리 눈이에요. 눈.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눈빛. 여러분이 눈빛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눈으로 말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눈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길어 올리는데 마음의 창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창문, 마음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세 번째 우리는 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대로 행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발. 발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물이죠. 우물 안에 있는 것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이 두레박이 우리의 입이요, 눈이요, 그 다음에 손이요, 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들어있으면 옆에 툭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마음의 상태가 결국 우리의 말 그리고 눈, 행동 이것으로 나타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너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 전체다. 나머지는 주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중용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 뭘 말하면 심지가 굳다는 거예요. 마음이 극단적인 성품이 아니라 균형이 딱 잡혀 있는 성품,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잘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고대 근동의 문헌 중에서 힐코트 더우트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성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성품의 법칙. 여러분 이 지상에 나와 있는 많은 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책 있잖아요. 이것은 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나오고 이미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성품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윤리적 성향의 법, 윤리적 성향의 법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 생활 방식 그리고 균형 잡힌 성품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러한 이제 이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힐코트 더우트라는 이 책은 이제 이 여러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힐코트 더우트라는 책이 뭐 우리가 보통 책 보면 1장, 2장, 3장 하는 것처럼 여기 여러 이제 챕터로 여러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이 힐코트 더우트라는 책의 1장, 제 1장이 뭐냐면 지식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 중에서 신학적 철학적 기초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드오트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드오트라는 말은 이제 뭐 철학자들이 말하는 thinking, thought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드오트라는 말은 그 뭐 헬라 철학자들이 말을 했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말을 했던 단순한 생각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향, 태도, 성격 이거를 다 포함하는 말이 드오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힐코트 드오트는 단순한 철학적 사색을 가르쳐주는 사색으로 들어가는 그런 책이 아니라 실천적 윤리와 관련된 법,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실천적 윤리와 관련된 법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가르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성품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윤리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품의 균형이에요. 이제 여기에 균형이 딱 잡혀 있어서 그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던 윤리학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중용을 유지하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는데 여기에서 배워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먼저예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가.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정말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성품의 균형을 유지해 가는데 이 성품의 균형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과 식습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건강한 삶 그다음에 이 식습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종교적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병들면은 성전 관리 소홀죄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를 소홀했다. 여기서 이제 식습관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과식, 불규칙한 수면, 지나친 쾌락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이런 책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이 분노와 인내를 다루어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인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분노는 극도로 피해야 될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 교육적 목적으로는 분노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나 제자를 가르칠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교육적 목적으로는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마음속에서 진정한 분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분노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분노는 마음속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가르치는 것이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은 겸손과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이제 이 교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만이나 거만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성품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도덕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선생님이나 지도자들, 현대
지금 첨단 과학 시대라고 하더라도 현대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은 더욱 겸손해야지 된다. 여러분 이제 모세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품의 균형과 건강한 삶과 분노와 인내,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인가? 겸손과 교만, 어떻게 겸손할 것인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냐? 마지막에 이것을 이루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의 이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모든 것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학문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 공부는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매일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실천 중에 하나. 그래서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 이 성경 공부를 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 어떻게 어디까지 공부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그 회당에 가면 그날은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딱 들어가면 딱 펴면 자기가 하던 거 그 다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로 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토라를 공부한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친절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많이 이용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윤리적 삶의 핵심 원칙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죠.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9절 한번 볼게요. 예,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쳤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지금 정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 여러분, 나는 겸손한가? 나는 지혜로운가? 나는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이런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려고 하는가? 지금 이런 지도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이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 건강 관리도 신앙생활의 일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있는가? 분노와 이 극단적인 감정은 자제하고 인내와 절제를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요, 나는 지속적으로 배우는 자리에 있는가?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자리에 있는가? 영적, 지적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세상의 학문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힐코트 더 오트라는 그 책은 단순한 철학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윤리 하는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실천적 윤리와 하나님의 성품 개발을 다루는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혜, 겸손, 인내, 중용, 이웃사랑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윤리적인 삶, 이 삶이 지상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 이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건강한 신앙, 윤리적 삶, 이것을 위한 이제 정말 지침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배우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야 될 거는 뭘까? 여기에서 이 첫 번째는 좋은 마음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까 여기에 이제 이 선생님이 좋은 마음을 최고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면을 바르게 가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또 저녁에 잠자리 누울 때는 오늘 내가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살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좋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다른 사람을 좋게 보고 질투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그 사람의 기쁨을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정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연습을 해보자. 다른 사람이 정말 나쁘게 됐을 때 그럴 때는 가서 동정을 잘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럴 때는 입으로는 축하해 잘 됐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는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이 되자. 내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자. 먼저 내가 좋은 이웃이 되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도움을 주는 작은 습관, 이러한 것이 결국은 큰 성품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그 제자, 미래를 고려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것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릴 때 이 선택이 5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1년 후에, 5년 후에. 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나의 성품을 훈련하고 내면을 다듬어 나가자 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 이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행동했는가, 이거를 돌아보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미시나,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조상들의 금언 2장 13절에서는 좋은 마음이 모든 선한 성품의 기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래, 그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 이 앞에 있는 모든 성품의 기초라고 하는데, 나에게 선한 마음이 있나? 이걸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가서 한 절씩, 하나씩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자, 제일 먼저 선생님 하신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너희들은 가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뭐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나가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가서,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나가라, 그리고 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리고 봐라. 요 아가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아가서 3장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봐라, 여기에 근거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이 성경 선생님들은 요한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말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말은 이제 연구실 안에서 탁상공론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실 안에서 이제 이 책상 위에서 탁상공론하지 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가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지 그릇된 길로 가는지 자세하게 봐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시작한 말씀이에요. 나가서 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연구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나가서 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나가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지금 요한한 선생님이 이 5명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시키면서 당부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시키는 거예요. 뭐를 말하면 제군들이요, 이제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의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하라는 거죠? 제군들의 이 고귀한 존재의 한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 사람, 그 고귀한 지식의 존재, 이것을 간직한 사람,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 안에 거하면서 그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녹아지며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라,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비춰라, 예수님의 빛을 비춰라 라는 것이죠. 빛된 예수님을 반사해서 비춰내는 빛의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요한한 선생님이 이들 5명의 자랑스러운 제자들에게 뛰어난 경건, 지적 능력을 소유한 그런 많은 친구들, 지금 학교 안에 그런 친구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는 연구실로부터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라 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바로 이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이 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줘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에서 이루라고 하는 그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는 사람으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당부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실 안에서 그 책상 위에서 이렇다 하면서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연구실의 책상 위에서 적합한 모든 인격적 속성, 모든 성품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가서 실천하는데 나가 보니까 그것이 100%다 적합한 것은 아니야, 나가서 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지를 배워야지 된다. 그래야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제자들끼리, 지식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성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하는 거,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보면 지나친 경쟁심, 나쁜 것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에즈겔 아람스키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즈겔 아브람스키라는 사람인데, 어느 제자들이 우월한지를 가늠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고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가 없는데 무엇이 그를 위대하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여러분, 국가에 큰 이권이 달려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많은 현자들을 불러서 많이 토론을 할 때, 그럴 때
단순하게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미신화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대 현자들은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다수가 아니라 이 다수는 편당을 지을 가능성이 있는 무리이기 때문에 편당을 지을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신실한 기량, 정말 하나님적이냐 아니냐, 이게 백성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 토론자들의 신실한 기량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면 혼자가 다수를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실한 기량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량을 가지지 못한 다수의 무리, 건전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 떼거지들, 철새처럼 움직이는 무리가 돼가지고 훗날에 구더기에 밥이 되는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살찌우는 이런 미물에 불과하다라고 현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베들레헴을 크게 한다 그러는데 이 자기 자신의 배를 살찌우는 것은 후에 구더기에 밥을 많이 만드는 뿐이라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죽어서 땅속에 가서 구더기에 밥이 된다는 것인데요, 구더기에 밥이 되는 자기 자신의 배만 살찌우는 미물에 불과하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요하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 전체, 이웃 전체, 공동체 전체 유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백성들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내에서도 진정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재직, 이러한 장로,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따라야 할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길일까?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이 성격적 특성, 성품, 이게 온전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인데 어느 누구도 정말 이 바람직한 특성 모두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장점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이 손에서도 이 가장 짧은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가장 긴 손가락까지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도 긴 사람, 짧은 사람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산다고 그래서 집 안에 뭐 그릇이 조금만 있으면 되고 가구가 조금만 있으면 됩니까? 혼자 사나 여럿이 사나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를 다 소유할 수는 없어요. 손가락 길이가 다 똑같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두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손을 살짝 이렇게 쥐면 손끝은 길이가 똑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깍지를 껴도 손가락 끝이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불완전한 성공보다는 한 가지 영역에서 완전함이 낫다. 이것을 요한화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팔방미인보다는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저것도 그 사람은 진짜로 잘하는 것은 아마 없지 않나. 한 가지의 완전한 이 선한 특성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완전히 선한 특성 한 가지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선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좋은 것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격 정제를 위한 촉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탁 맞아질 때 사람은 한 가지의 특성을 선택해서 그것에 정통할 때까지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의 이 선한 특성은 올바른 길을 완전하게 추구하는데 그 사람이 따라가게 하는데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에 이제 그 헤세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댔는데 이 사람은 충실하게 매달린다. 이 말은 이제 뭐에 있냐면 사람의 육체적 그리고 이 정신적인 멸들은 서로 이 상호 간에 유익한 잠정 협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육체와 이 정신이 협정을 이룬다. 우리말로 말하면 영혼과 몸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협력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영혼을 담기 위해서 필요하다. 거기다 담아야 되니까 진동하는 영혼은 다른 한편에 동물적인 육체의 활력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은 합력하여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주 말하는 거 있는데 뭐 이야기하냐면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연약하다. 여러분 이 말 맞을까요? 글쎄요.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육체는 따라오게 된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요한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성격적 특성이 육체와 영혼을 결합을 해서 서로를 섬기게 하는 접착제가 될 수 있는지, 서로를 연결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어느 길이 선한 길인지, 그 선한 길을 통하여서 사람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면들이 합력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물은 거예요. 만일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길에 내가 가고 있을지라도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에 직면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어느 길이 하나님적인지 어느 길이 선한 길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두고 바로 그 특성에 충실하다고 하면 이것은 죄에 대한 억제책이 될 것이다. 죄를 짓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도 뭐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때 혹이라도 사람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자기 어떤 그 성품에 딱 충실하게 성실하게 매달리는 특성이 있다고 하면 그 특성이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우리가 하늘나라 영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방향을 지시하는 영적인 나침판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 고대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이 제자들 가르침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런 것을 물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이 제자들 정말 놀라운 제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선할 길이 무엇인지 보라.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죠. 그랬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했나요? 아까 우리가 5사람 다 봤죠? 눈, 친구, 이웃,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고려하는 사람,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마음 이랬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한 눈, 좋은 눈이라고 이제 이 엘리에제르가 제자가 말을 한 것이죠. 엘리에제르의 이 말, 선한 눈, 좋은 눈,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비롭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 창.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눈빛이 있잖아요. 이 눈빛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태도를,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 눈을 이렇게 봤을 때 그게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비추어내서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우리 청교도 신학 원생들하고 마주 대하고 이렇게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내 앞에 있어? 짜증나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제자가 대답한 것은 선한 눈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다고 하면 옆에 계시는 분을 최고로 선한 눈으로 한번 바라보아 보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최고의 아주 선한 눈, 그 사람이 딱 볼 때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이렇게 선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눈으로 한번 바라보아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최고로 선한 눈 바라봤잖아, 그렇죠? 이제는 이 최고로의 선한 눈을 욕망의 눈, 욕심의 눈, 음욕의 눈, 잡아먹으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눈, 깔보는 눈, 멸시하는 눈, 이런 눈으로 이제 눈빛을 바꾸지 마시고요. 이제 밖에 나갔을 때도 이제는 이처럼 최고로 선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 주시는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최고로 선한 눈을 가졌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조금이라도 더 선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제 이 고대 현자들은 가르쳤어요. 그 고대 문헌들에 보면, 그러니까 내 자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이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우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먹으면 토해요. 입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선하게 보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기까지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아이고 바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거 기억해야지 돼요. 그래서요, 고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특정한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의 대속죄일이라는 그 절기에 결의 문을 선택했다고 말해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여러분이 무슨 공동체를 만들면 결의 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쇼페츠 하임이라는 이제 이 사람이, 선생님이 그 자기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을 선택하라. 너가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선택하라. 처음의 것을 완전히 익힌 후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이제 이것을 후대 선생님들은 기차는 첫 번째 기차의 강력한 엔진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한 가지 영역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면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별하게 선한 눈,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이러한 이 능력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다고 하면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온전한 선한 의도를 위해서 그에게 있어야 할 각각의 친구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눈을 선한 눈으로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물,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바르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도 동요 없이 친구의 성공을 진실로 기뻐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열등한 부분이, 내가 이 손가락이 작지만 작은 일을 하는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긴 손가락을 보고 또 뚱뚱한 손가락을 보고 가는 손가락이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친구의 성공을 진실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과 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에서 성경이 실제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 똑같은 사랑을 타인에 대해서 느낄 것을 기대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한 이 의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의 행운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긍정적인 시각의 소유자는 사람들과 바로 이 사물들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이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진실로 선한 것만을 취하고 부정적인 것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관점을 바로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너가 예루살렘의 선한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8편 5절, 시편 128편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계속 읽어보면 볼자다 볼자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복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의 선함이에요. 예루살렘의 좋은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무리 거룩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상에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어요. 거룩한 성일지라도 그곳에 부정한 면들이, 부정적인 면이 없을까요? 부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있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제일 좋은 것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가 예루살렘에 있고 1가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참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나쁜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가 예루살렘에 있고 1가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선한 눈으로 선한 것을 바라보고 보기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나빠, 아니면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나빠, 1가지밖에 좋은 게 없어. 그럴 때 나쁜 거 99가지 보지 말고 좋은 거 1가지 보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선한 눈으로 그 선한 것만 바라보고, 야, 저는 그거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눈, 그 눈이 좋은 눈이에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 좋은 눈 한번 띄워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좋은 눈을 가지면 그 사람 눈에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보여져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가 뭐라고 말했어요? 좋은 친구라고 말했죠. 사람은 이 건설적인 비판과 옳은 충고를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바로 우정의 강도는, 우정이 얼마큼 강하냐 약하냐, 이거는 건설적인 비판의 이 긴장을 견디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건설적인 비판을 해줬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얼마큼 친하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결점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사상, 그의 그 꿈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좋은 친구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연구, 영적인 탐구,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뜻을 같이 하는 이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친구입니다. 그 배우자를 가장 정말 좋은 친구로, 선한 친구로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은 긍정적인 동기 유발에 대한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 말라기는 아내를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친구이자 너의 언약의 동반자라고 말했어요. 부인을 너의 친구, 너의 언약의 동반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2장 14절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너의 언약의 동반자라는 말이에요. 너의 친구이자 너의 언약의 동반자. 사람은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자기 자신이 바로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우리 다음 주에 이 친구에 대해서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눈으로, 정말 선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어떤 욕심 없이, 사유가 없이 다른 사람을 좋은 점을, 장점만을, 나쁜 점 보는 게 아니라 보아주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선한 눈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한 친구가 한번 되어 보십시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선한 친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대 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우리가 그 가르침 속에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들 깊이 깨닫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바르게 알아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소금이 되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리에 서 있는 정교도 신학원 원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